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1편에서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져내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시고 하루속히 나를 구하여 주소서. 내 튼튼한 바위가 되시고 나를 구원할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내 반석이시요 내 요새시니 주의 이름을 위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소서. 주는 내 힘이시니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몰래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끌어내소서.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깁니다. 오 여호와 진리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헛되고 거짓된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미워했고 오직 여호와만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고통을 보셨고 내 영혼의 고뇌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적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고 넓은 곳에 내 발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31편의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으나 그 전체적 맥락이 비탄시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아 다윗이 일평생 동안 극한의 상황을 보내야 했던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 호소했던 배경이었을 것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왕정체제인 사울의 시기를 벗어나 신본주의적 전통성을 바꿔 나아가는 그 과정은 본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절박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인본주의적 탐욕에서 신본주의로 간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과정이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인간 중심적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 나아가는 과정은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전과 같이 사막 한복판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이미 자신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오히려 반감을 샀을 겁니다. 자신의 근부치인 우상들을 빼앗아 성전을 세운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은 인본주의자들, 물질 만능주의자가 돼버린 그들로는 이해가 안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불만이 고조가 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열심으로 행합니다. 그러한 열심이 있었던 것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기쁨이 현실의 기쁨보다 더 큼을, 더 가치 있는 일임을 전달하고자 자신의 목숨까지 거는 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져내소서. 나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미련하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것이라, 나의 즐거움이 당연한 것이라 여기지만 우리가 세상과 다름은 우리가 미련해 보여도 그 미련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았기에 그렇게 살아도 수치스럽지 않음을 오히려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음을 알기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수치스럽다 여기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자존감에 대해 논하곤 합니다. 그들의 자존감은 본인으로부터, 자신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나라는 신을 믿어 세상이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발버둥칩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며 자신만을 믿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압니다. 사람은 분명히 자신만의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맞이하는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도망칠 구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틈을 만드시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선하심을, 그 한계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봄으로 통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 경험이, 그 은혜가 나를 살리는 것을 체험하였기에 1절과 같이 우리가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건지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담대하게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시고 하루속히 나를 구해 주소서. 내 튼튼한 바위가 되시고 나를 구원할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내 반석이시오 내 요새이시니 주의 이름을 위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소서.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튼튼한 바위, 구원할 반석, 산석, 반석, 요새 이 네 가지 단어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단어들의 공통 분모는 하나님께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신다는 겁니다. 버팀목은 물건이 쓰러지지 않기 위해 받치는 나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버팀목이 되신다는 것은 어떠한 풍파가 몰려와도 쓰러지지 않고 절대적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뿌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일하심을 보았기에 오늘도 그렇게 행하실 확신 가운데 드린 고백을 합니다.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라 다윗은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그의 일평생을 통해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받았기에 인도하심을 경험하였기에 다윗은 나를 인도하실 주님을 따라 거센 폭풍우도 이겨나아갈 힘을 얻게 되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산성이 되신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베트 메추도트라고 합니다. 먼저 레베트의 원형은 집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당분간 머무르는 장막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 견고함을 가진 건축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추도트는 메추다의 복수형인데 그 뜻은 성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산성이 되신다는 것은 강한 성체, 견고한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피할 피난처는 잠깐 숨어 지낼 수 있는 곳이 아닌 적의 공격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체는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하며 장막 생활을 하는 곳이 아닌 성체에서는 다 갖춰진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 되시는 것은 보호하시는 것에 끝나지 않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용기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다윗이 유사의 의미의 네 가지 단어들 앞에 나라는 주어를 사용합니다. 나의 튼튼한 바위, 나의 구원할 산성, 나의 반석, 나의 요새가 되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체험하였으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모든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본인의 수없이 많은 위기 속에서 견디기 힘든 환난 속에서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란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 되심이 아닌 정말 나의 삶 속에서 깊게 체험했던, 부러지셨을 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내 힘이시니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몰래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끌어내소서. 다윗은 그물을 미처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이를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간계와 교묘한 말들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음은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올무에 넘어져 있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님이 있기에 주님을 신뢰하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낙심치 않음은 주의 크신 오른손이 그 그물을 찢고 나를 꺼내 주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 가운데 우리는 낙심치 않게 됩니다. 5절에서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깁니다. 그 여호와 진리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헛되고 거짓된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미워했고 오직 여호와만을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계를 맞이했을 때는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아무런 힘과 소망이 없게 됩니다. 그 누구도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한계로부터 생각과 관념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반전시키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한계를 맞이했다는 것은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선언입니다. 자포자기 하듯이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욕심이었군요 라는 그 고백 속에서 그 내려놓음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각을 반전시키실 때, 한계를 경험했을 때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통을 겪지 않으면 결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쳐놓은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뒤에 있는 크고 아름다운 일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8, 90년대에 큰 부흥을 이루고 100주년이 지난 지금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성장통을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이 성장통은 주님을 더욱 믿고 따르는 계기가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끄시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점차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큰 부흥을 이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후의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장통이라는 겁니다.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장통을 겪고 나니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는, 그 성장통이라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고통을 보셨고 내 영혼의 고뇌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적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고 넓은 곳에 내 발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성장통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막다른 길목으로 내모시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은 욥기 1장의 전제는 그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와서 그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못된 지식을 형성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면 이 땅에 인간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고 멸망하겠다고도 하시고 살리겠다고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간다는 생각은 여전히 우리의 관념이자 잘못된 오류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되기를 원하지만 다윗의 과정은 원치 않습니다. 그 치열했던 삶의 과정은 겪고 싶지 않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울타리를 넘어섰을 때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큰 것을 준비하셨는데 입장을 하고 나서 몇 걸음을 떼지 않으나 멈추겠다고 비명을 지릅니다. 하나님, 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 다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절하고도 비참한 삶의 여러 위기들 속에서 경험하면서 깨닫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계를 마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나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도하심을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그 한계를 돌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게 되어 체하게 되면 우리는 민간요법인 바늘로 손을 땁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바늘이 무서워 참거나 약을 먹으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아픔이 유지가 됩니다. 잠깐 아프면 한 방에 해결될 일을 더 큰 고통을 겪고 난 뒤에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넘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언젠가 가야 할 그 길이 무서워서 하나님 잠깐 준비되고 가겠다고 한들 나중에 더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한 걸음을 내디디면 단번에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잔잔한 파도 속에서만 머물기 원하십니까? 고요한 바닷속에서 떠다니시기를 원하십니까? 표류한 배는 파도가 일지 않으면 결코 육지에 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은 그 표류한 배가 풍랑을 만나도 안전한 포구까지 이끌어 나아가신다는 믿음입니다. 그 영원하신 팔에 의지하여 오늘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무게를 견뎌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구나라는 믿음의 선포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